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미국에 앤 설리번이란 분이 계셨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사추세츠 서부 스프링필드 근처에서 186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대요.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5살 때 결막염을 앓아가지고 눈이 거의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 이후로 동생과 함께 빈민 수용소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남동생이 곧 죽었대요. 이런 충격이 막 계속 오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심하게 변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해요. 그냥 성격이 난폭해지고요. 사람들이 오면 막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때때로 자해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누구도 돌보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쉐론 로라라는 은퇴한 간호사가 소식을 들었어요. 지하실 독방에 혼자 갇혀 있는데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말을 들어줍니다. 동생에 관한 얘기도 들어주고요. 엄마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그 앤한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 은퇴한 간호사님처럼 쉐론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제 마음이 열리고 안정을 취합니다. 1880년도에 퍼킨스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입학해요. 이 학교가 워터타운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찰스강 옆에 아주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학교예요.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사리 입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그 당시 수준으로 부유층의 자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너무 차이가 지나니까 어울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많이 스트럭을 하게 되는데 그 쉐론 간호사가 같이 지내면서 계속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복지가 나타나서 눈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았대요. 그래서 뭐 희미하지만 사물을 이렇게 볼 정도는 됐고 그리고 글을 읽을 수준까지는 눈이 조금 이제 나아졌다고 합니다. 6년 후에 졸업하는데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잡을 찾는 과정 중에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요. 알라바마주에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보지도 못한 그 소녀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소녀가 생후 19개월 됐을 때 뇌막염을 알아요. 그래서 뇌막염을 앓을 때 이제 뇌출혈이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다음에 언어장애가 옵니다. 이 3개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녀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겠다고 청하고 가서 선생님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자기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 막 난폭하고 사람들 오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쉐론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쉐론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기도하는 모습, 이런 마음을 품고서 이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 소녀에게 이제 글을 가르칠 때 이게 전혀 보이지 않고 막 이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하고,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얼굴을 만지게 하고, 이제 코면은 손에다가 이렇게 코다 이렇게 써줬대요.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알려줍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헬렌 켈러예요. 나중에 이제 헬렌 켈러가 글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읽고 쓰고 말하는 수준이 됐을 때 보스턴으로 올라옵니다. 와서 그 똑같은 학교,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고요. 그것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레드클리프 컬리지가 있었대요. 나중에 이게 하버드로 통합됩니다.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앤이 헬렌 켈러와 함께 합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같이 가면서 그 사람이 강연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어 주곤 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나의 일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앤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앤 선생님이 49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데요.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관심을 보여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는 이제 몸이 굉장히 아파지고 완전 이제 실명을 했대요. 선생님도. 이제 그때도 계속 같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서로 완전히 같이 살게 되면서요. 도와주면서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가 쓴 편지의 일부분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요 교우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을 한 구절인데 읽고 하면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에 깊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나누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한쪽만이 주고 한쪽은 막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으면서 여럿이 함께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교우들을 이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초대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자기 물건을 다 재산을 내놓고요.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함께 지내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 나의 것을 나눠주고요.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나의 관심을 주고요. 같이 받고 주고 누리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깊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준다면 내가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거지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말하고 행동으로는 그런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싫어할 수 있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뜨겁게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다른 곳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뜨겁게라는 단어가 쓰인 곳 사도행전 12장에도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듣고서 교우들이 막 놀래서요. 그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했다가 오늘 베드로가 말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한 것이 번역은 다르지만 원어는 같은 겁니다. 그 교우들이요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 두 군인들 사이에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이렇게 나타나고 천사가 임하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밝은 빛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옷을 입어요. 신을 신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 빛을 따라 나가다 보니까 길거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못 들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간절히 막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기도를 멈추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를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경에 간절히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왔는데 그 간절히라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하면은 뜨겁게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어려웠을 때,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한편 베드로는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은 영혼 속에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것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내 영으로 터치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죄가 용서돼, 다른 말하면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됩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깨끗함을 누림을 가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깨끗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그 순종함으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사랑이 오고 사랑이 경험되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야. 그게 투명하게 보여. 그게 거짓 없이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짓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는 고백,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고 깨끗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 집안에 갔더니 이방인들인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선포를 하자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에게도 방언이 일어나게 하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믿는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한편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져요. 교인들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이방인 집에 가다니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난리를 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똑같은 선물을 줬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그들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에서 한 말을 표현하자면 우리 죄가 깨끗해진 것처럼 그들의 죄도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부르고 어떻게 내가 형제자매 사랑을 나누지 않겠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깨끗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다른 말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랑받았다. 라는 그 경험, 그 고백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거라.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건 한 구절이지만요, 이 안에는요 깊이가 있어요. 처음에 드러나는 것은 마음을 주고 서로 물건을 주고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보여.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서로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내가 기도할 때 하고 그거 하고요. 정말 마음속에 기도할 때는 마음과 마음이 느끼잖아요. 그런 깊이에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 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그 밑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 라는 그 고백이 힘이 돼가지고요.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막 생기기 시작해. 그것이 기반이 돼서요. 마음속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돼. 그것이 터져나가요. 겉으로 정말 나누고 정말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하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좋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밑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것도 참 좋아.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 그 밑에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 예수님 때문에 갖는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창 가뭄이 들면 야트막한 샘물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근데 가뭄이 오래되더라도 조금 깊은 샘물은 계속해서 겉은 마르지만 계속해서 밑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요, 땅속 깊은 곳에서 펄펄펄 솟아나는 샘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 그런 것과 똑같아. 내가 아는 사랑이 저 사람 힘드니까 겉으로 물건 주고 나는 감사하죠.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감사해. 그것도 참 좋지요. 내가 아는 사랑이 마음으로 안타깝게 해줘서 기도해 준 거 너무 감사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게 정말 필요하죠. 근데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에서 내 죄가 용서됐다.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넘친다. 그곳에서 솟아나오는, 땅속 깊숙가서 솟아나오는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 베드로의 소식이, 이 베드로의 권면이 우리들의 권면이 되고 우리 성령학교의 공동체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의 살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매사추세츠는 그래도 좀 안정되고 있는데요. 안정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미국 전체로 보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참 모릅니다. 요새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소셜 디스턴스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좀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기도 참 힘드네요. 어쩌다 몇 명 왔는데도 지금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 지키다 보니까 얼굴을 많이 못 봐요. 얼굴을 많이 못 보고 만나지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점점점 멀어져. 그래서 이러다가 몇 개월 더 가서는요, 나중에 교인들이 몇 개월 안에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개월 후에 모였어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우리는 지금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를 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의도적으로 마음속 거리를 좁혀야 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속 거리를 자꾸 이렇게 좁히려고 애쓰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져서 이거 완전히 나중에 남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서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모으는 활동을, 모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다 이렇게 속회도 하고요. 어떤 데는 속회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이럴 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어떤가 하는 거 보니까 화상 통화를 하는 거더라고요. 줌이나 뭐 또 다른 플랫폼이 있던데 화상 통화를 하면서 모임을 자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속회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 7속, 8속을 했나요? 이제 몇 속 아직 못한 속이 있습니다. 속회를 할 때 저는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어서,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TV를 통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저 얼굴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니까 좀 덜한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전혀 여러분을 뵙지 못하니까 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회에서 만나서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님에게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으면 참 갖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줌 어카운트도 열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줌 어카운트도 있으니까 그 교회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속회원들이 자꾸 모여서 얼굴을 소셜 디스턴스로 멀어져는 있지만 마음속 거리는 계속해서 좁히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도 한동원 목사님, 최한필 집사님 연락하면 성경 공부반 지금 개설하는 데도 있고요. 그때 말하는 거 보니까 원하시면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다 교회 안에서 혹은 집에서 다 이렇게 모여서 하던 건데 이걸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상통화를,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어쨌든 만날 수는 있으니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최한필 집사님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한동원 목사님 다 아시죠, 여러분? 한 목사님께 연락해 주셔서 성경 공부 반에 이제 참석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반에 혹은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하는 등등을 해서 마음속 거리를, 우리 영적인 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들이 가까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설교 토의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줌으로 해요. 근데 이제 설교한 것을 토의하고 이제 서로 삶을 나누곤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에서 인종차별 주제로 가는 강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광고 시간에 다 나오죠. 3번 강연이 있는데 그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교우들 전체 다 오픈되어 있고 다른 교우들도 원하시면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가 되네요. 여러분 주일날 1시 30분이에요. 그것도 이제 줌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보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 아이디랑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떠몰려 가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의 분위기 속에서요, 우리들이 점점점 마음도 멀어져.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도 점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요, 마음속 거리를 좁히는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기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앤 설리반과 헬렌 켈러가 서로 도우면서 49년 동안 이제 계속 같이 살았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어둠 속을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빛 속에 혼자 걷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영혼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있어. 나중에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지금 혹독한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에 무척 부진하요. 이런 혹독한 시기를 성령학교에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함께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회상하는 때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열심 있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속회를 이끌어가는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들에게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속회원들 잘 이끌고 속회원들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스몰 비즈니스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잘 섬기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의료전선에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전염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그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제소에 애쓰는 선교사님, 그 선교하는 가족들에게도 사용되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